죽으나 사나 하나님 편에 서야 산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편에 서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헌신, 우리가 헌심이 아니라 그랬죠.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헌신, 몸을 드리는 것이다. 기가 막히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아름답기만을 원합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이트가 과거의 침전물이 오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과거의 상처들이 있긴 있죠. 제일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죄악의 상처. 죄는 과거에 진 거 아니에요. 그 죄악의 상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상처 아픕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걸 원죄라 그러잖아요. 없는 건 아니죠. 원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우리 죄진 것 때문에 오늘도 영향을 미치고, 그거에 사로잡혀 살지 말란 얘기지 없단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합력한다라고 하는 게 수노에르게오인데 거기서 영어에 시너지가 나왔다 그랬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무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 사랑한다 그건 느끼시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사랑한대요. 잘 이해를 못할 때 그 정도 사랑, 그거보다 더 큰 사랑. 남녀지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랑. 뭐 그거 비교도 못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면 어떤 사람이 다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된다고. 우리가 이게 과거에 대한 죄악 때문에 넘어진다,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서야 된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눅이 들거든요. 주눅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죄의 상처가 아니라 어떤 과거의 상처로 우리를 얽어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제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삶의 그 이력서를 다 보여주는 게 싫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집에 있는 거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 줘야 되고 내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냐고. 뭐 자연스럽게 교제하다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좋아야 되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그 결혼 시장에 나온 사람 같이 보여가지고 인간 시장이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영적인 존재 인간에게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문제도 찾다 보면 허점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의 문제를 찾다 보면 뭐 허점 없겠습니까? 그거 갖고 집요하게 늘어지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해버립니다. 몇 차례 그런 것 때문에 좌절을 겪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지긋지긋하대요. 맞선도 지긋지긋하고 만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그냥 혼자 살아버려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가정이 좋다, 가문이 좋다, 나쁘다, 그게 우리를 결정지을까요? 제가 그때 가문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정 둘을 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연세대학교 그 총장하셨던 그 도서관 앞에도 동상도 있죠.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공사한다고 다 파헤쳐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갖다 놓겠죠. 용재관이라고도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 원래 무당의 아들이에요. 무당의 아들. 근데 우리 옛날에 문교부 장관이죠. 문교부 장관도 하고 좋은 역할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선교사 만나가지고 인생 바뀐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인생 바뀐 거예요. 저는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이제 그 고등부 교사였거든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나는 가문이 안 좋아요, 집안이 안 좋아요. 그럴 때마다 용재 백낙준 박사 그 일대기 보라고. 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줄 붙들고 일어선 사람 아니냐. 또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저는 100번 김구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김구 아버지가 관상을 보고 왔다 그러죠. 그랬더니 관상책을 줬더니 이분이 스스로 독학을 했어요. 자기 손금을 보니까 최악이더래요. 이게 이제 머슴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을 또 봤더니 스스로 보니까 악상이래요. 어디 나온지 그냥 100범일지에 나온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볼 때 악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나 관상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관상보다 중요한 게 신상, 몸이고 신상보다 더 중요한 게 심상이라고. 그래서 항상 마음을 좋게 가꾸려고 마음 먹고 그다음에 애국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섰다고. 그랬더니 역사에 위인되지 않았습니까? 민족이 스승되지 않았습니까? 왜 과거에 눌려버리냐고요. 잘 보세요. 김구 선생님 잘생겼습니까? 김구 선생님 잘생겼다, 너 김구 닮았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화를 내지. 그죠? 그건 머리도 안 좋았어요. 그 임시정부 맥락 있는 사람, 그 정부 요인 가운데 제일 공부 못했어요. 그리고
머슴 출신이고. 근데 그분이 왜 민족의 스승이 됐죠?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은 1등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 심상이 좋았다고. 심상이. 오늘 무슨 환경을 얘기할 거예요? 학벌 없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고 다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1등 되겠습니다. 헌신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됐던 사람을 든다 그러면 레위 자손, 레위 지파 전체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 얘기 아시죠?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여튼 예쁜 것들이 문제예요. 그죠? 괜히 시내 나가가지고 구경 간다 그래서 세겜에서 그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에요. 하몰이 추장이요. 애가 아들이 세겜이야. 그 디나 잡아다가 이렇게 겁탈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들 중에 2번, 3번 아들 시므온, 레위 이게 꾀를 내죠. 이거 복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겜 생에 가가지고 너희들 결혼시켜 줄 테니까 세겜이 원했거든요. 디나를 너무 예뻐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할례 안 받은 백성하고는 통혼 안 한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여자를 사랑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요. 외가수들 다 받았어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약탈해오고. 이건 죄악입니다. 이건 정당성 없어요. 그죠? 물론 세겜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해도 이 정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한 10이라 그러면 복수한 걸 한 1000쯤 했어요. 이건 옳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이 펄쩍 뛰죠. 야 임마 그 세겜 족속만 죽이면 뭐하냐. 그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방인이잖아. 너 때문에 우린 다 죽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두려움을 주셔서 살아났어요.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죠? 야곱에 있어서는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경험이 이때였을 거예요. 그 두 아들에 대해서 분노심이 있었어요. 시므온과 레위 이 못된 놈들 우리 집안 완전히 망칠 뻔했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넘어가면 그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축복인데 시므온과 레위는요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해요. 따로따로 안 하고 딱 묶어가지고 49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형제인지 누가 모르나?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게 무슨 놈이에요? 같은 부류. 그룹핑을 같이 했어요. 같은 놈들이야. 그런 얘기예요. 같은 놈들이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옛날 번역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놈들은 기계를 쓰는 거예요. 그죠? 죽이는 기계래요. 죽이는 기계.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경계를 해요.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이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자기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고 이런 놈들이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받을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완벽한 저주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정의를 내세웁니다. 옳은 걸 내세워요. 근데 하는 행동은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과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지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가 심판해버리고. 교회 안에 폭력적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의적으로 뛰는 사람들, 시몬과 레위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정의예요. 자기가 윤리의 기준이에요. 자기 잣대로 다 해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죽이고 내가 살리고 해요. 분노하십니다. 이게 악이가 더 큰 악이거든요. 너희는 폭력의 도구로다. 잔해하는 기계로다. 저주받을지어다. 다 흩어져 버린다. 그렇게 된 게 시므온과 레위였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400년이 흘렀어요. 저주받고 400년이 흘렀어요. 이제 출애굽 얘기거든요. 출애굽 때까지 이 저주의 메시지는 그대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방자하게 행했다.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원수의 조롱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고 예배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조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친아버지한테는 경배 안 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 술 한잔 주면 거기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춤추고 있다 그러면 그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조롱이잖아요.
출애굽 왜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 예배자 세우려고, 예배자로 만들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예배는 안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 그랬어요. 26절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다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레위 자손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그에게로 갔다고요. 그래서 죽여버리라 그랬더니 3,000명을 죽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 사건이에요. 저는 교회의 3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REM, REM. REM이 뭐냐? R은 Revival, 부흥. 이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한 부흥. E는 Education, 교육, 확산. 그 다음 미션, 이거는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제가 볼 때 이 레위 지파는요, 이런 REM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일들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 이게 뭐예요? 예배자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 나오라는 거죠. 그때 나아갔습니다. 리바이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충성이에요. 27절 보니까 허리에 칼을 메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죠. 그죠? 3,000명 정도 죽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선 백성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세우잖아요. 충성하는 예배자. 그래서 예배자가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이 예배의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배를 주도하고요, 예배를 지키고 예배의 리더가 됐어요. 그게 그 신명기 33장 9절이 나오는데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 이들을 왜 세우느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되었다는 거죠. 이게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자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 리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벌, 부흥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인은요,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했을 때 첫 번째 예배자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자, 리바이벌, 부흥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므온과 레위가 도매급으로 같이 갔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같이 저주받고 흩어지는 저주받은 종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레위는 거기서 건진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면요, 용재 백낙준 박사가 무당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종으로 변화가 되고, 김구 선생 머슴같이 악상이었지만 민족의 스승되고 다 변화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예배는요, 어떤 때는 예배가 너무 힘들 때는 앞자리에 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앉아주길 원해요. 예배 리더거든요. 레위거든요. 근데 교회가 좀 안 될 때 보면은 꼭 예배 방해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딴짓하고, 그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영적 분위기예요. 영적 분위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최고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전체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그게 레위인이라고요. 여러분이 칼 차고 누구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순종의 세력들을 꺾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예배자, 그게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그런 건진 받았어요.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축복에서 빠져버려요. 민수기 옛날에 좀 봤죠? 앞부분에 보니까 민수기 처음 이게 넘버스잖아요. 인구조사 2번 했는데 1장에서 인구조사 했을 때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 그러니까 6만 명에서 조금 모자라요. 59,300명. 근데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니까 22,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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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00명, 22,100명 곱하기 2 해봤자 44,200명밖에 안 돼요. 좀 크게 말한다 그러면요,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반에서 3분의 1 사이. 다 망해버린 거죠.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에 섞여가지고 그 안에 있어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저주 돼버려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면 다 뒤집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에요. 우리 예배 제대로 드리면 우리 살아요. 일단 내가 살아요. 내 운명이 다 바뀌어버린다고요. 합력하의 서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내력이요, 시너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레위인 보십시오.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자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에듀케이션인데 이게 26절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때 뭐라고 나와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레위 자손이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일사불란하게 온 가족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모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레위 지파에서 몇 명 모이고 뭐 시므온 지파에서 몇 명 모이고 무슨 뭐 베냐민 지파에서 몇 명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착순으로 모여 그랬더니 레위 지파만 선착순 다 모여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육이 뭐예요? 철저한 신앙 교육이에요. 그들은 가족을 모아놓고 얘기했겠죠. 우리 하나님의 저주받은 지파라고. 내 멋대로 행동하다가 내 혈기로 행동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지파라고. 저주받고 흩어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지파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흩어지는 운명이야.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흩어지지만 레위 지파가 흩어지라 그랬지 우리 가족이 흩어지라 그러지는 않았지 않았냐. 우리 가족만은 뭉쳐야 돼. 그죠? 흩어지면 안 돼. 우리는 저주를 안고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흩어지지 말아야 돼. 참 그 아이러니죠. 흩어져야 될 지파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우린 철저히 죽으나 사나 하나님 편에 설 거야. 그래서 지파로서는 흩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 모였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난 돈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 그건 은사를 안 주셨어. 그러나 주를 위한 돈은 쓸 수 있는 게 있어. 나에겐 시간이 없어. 그러나 주를 위한 시간은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은사도 없어. 그러나 주를 위해서 드릴 건 있어. 그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그래 다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충성합니다. 에듀케이션은 그런 거예요. 우리만은 다 가자.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온 가족이 한 군데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 그거 저주예요. 그게 어떻게 저주 아닙니까? 가족이 예배를 같이 못 드리니 남편은 이 교회, 아내는 저 교회, 애들은 딴 교회. 뭐 그게 뭐 좋은 거예요? 뭐 다 예수 믿으니까 나쁜 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복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레위 지파가 그랬다고요. 흩어지는 운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만은 절대로 그러지 말자예요. 모이자란 거예요. 한 뜻으로 모이자. 특별히 하나님이 뭐 하자 그러면 다 같이 가자. 나는 이런 걸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대만 선교 간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가는 가정들 있죠. 야, 저거 만만치 않은 가정이네. 세속적인 사람은 그래요. 돈도 많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비 저 다 어떻게 내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 채워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고요. 중요한 게 저 가정은 뭔가 보여요. 마지막에 뭔가 뒤집을 가정이에요. 왠지 알아요? 가정 교육이 돼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부터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콜링이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하는 가정이야. 다 갈 거야. 다 생명 걸어. 인생에 그럴 때가 오거든요. 모세가 외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다 모였다니까요. 딴 데는 안 모이고. 이거 뭐예요? 훈련이 돼 있다고요. 교육이 돼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나는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 이걸 얼마나 귀하게 계신지 알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생 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젊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베드로 살폈거든요. 베드로 실패했죠. 어부인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인생이 실패할 수 있지 뭐 없습니까? 베드로의 강점이 뭐예요? 실패했지만 그는 실패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물을 정리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일 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실패에 대한 태도를 테스트하신다고요. 넘어졌어요. 끝이에요? 내일 또 하려고 그물을 정리해야 돼요. 실패한 것 같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널브러지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셔요? 너 안 할 거야? 떠날 거야? 너무너무 믿음들이 없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냥 격려해주고 뭐 잘 돼야만 뛰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물 정리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일 또 하겠다는 거예요. 또 못하면 내일 또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정신과 베드로의 이 스피릿과 지금 레위 지파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저주 받았어요. 그럼 우린 끝났다 그러잖아요. 시몬 지파는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번의 실패자가 실패자 된 거예요. 이건 가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떠나가 버리고 동생 때려 죽이고, 한 번의 실패가 실패자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달라요.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교육합니다. 헌신할 때 내가 나가겠다. 또 하나 뭐예요? 우리 온 가족이 다 나간다. 우리 가족은 흩어지는 저주가 있다. 그러나 가족만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흩어지는 게 저주야. 가족만은 똘똘 뭉쳐서 헌신하고 할 때 다 나가자. 헌신에 다 나가는 건 저주가 아니잖아요. 다 나가자. 그래서 실패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 한마디 듣고 나가 떨어지지 말고, 뭐 어려움이 있다고 금방 나가 떨어지지 말고, 잠수부에 맨날 잠수 타고. 제가 요즘에 되게 친절해졌죠, 교인들한테. 제가 변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심해진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교회 떠날까 봐 약해진 거예요. 수준을 낮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세요? 아주 낮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천대하는 거예요. 쓰레기같이 보는 거예요. 좋아요? 아들 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종놈으로 보는 거예요. 나도 비참해요. 믿음의 자녀들로 커야죠. 하나님 앞에서 정예군으로 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단련 받아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용사들이 돼야죠. 저는 레위 지파가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저주받고 깨지면 어때요? 상처가 있으면 어때요? 그러나 죽어도 주님 품에 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버리면 하나님께 가면 되지만 하나님 버리면 갈 곳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딜 가요? 가기는 주님 품에 매달립니다. 쓰러져도 교회 안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예배자가 되자, 리바이벌. 그 다음에 교육했어요. 가족들, 에듀케이션.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너 흩어지게 하리라 그랬더니 흩어진다는 것이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흩어지는 것이 옛날엔 저주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꿨네요.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다른 백성들에게 복이 되죠.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예배드리기 힘들겠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다 모여야 되고 얼마나 교통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흩어지는 거야. 다 흩어져가지고 각 지방에 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흩어지게 된다는 저주가 오히려 그 지역에는 복이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해서 받은 저주가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그것이 미션이 된다고. 똑같은 얘기가 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았어요.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흩어진 거죠. 그게 뭐 복이에요? 핍박받는 게 복이냐고. 할 수 없이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션이라고. 선교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순탄한 길을 주시고 어떤 때는 역경을 주시고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음껏 복음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 자체는 뭐 저주를 하면 저주고 악이라면 악이지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쓴 게 지금 성경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복음 증거하게 만드시고 막을 때 막으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뭘 하든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저주가 복이 돼요.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된다고.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매달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11조를 다 드리면 자기 소득이 10분의 1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빼고도 12지파예요. 아시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지파가 정당하게 11조를 드리고 n분의 1로 나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소득이 얼마겠어요? 다른 지파의 1.2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얘기하면 이게 간단한 것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요? 12지파가 10분의 1씩 내면은 120%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흩어졌는데 레위 지파는 오히려 온전한 11조를 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약간 더 수입이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역자에게 주는 생활비는 어느 정도가 좋겠나. 그 교인 평균의 20% 정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20%덜 받을까? 제가 볼 때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교인들 전체적인 평균에 그래서 교인 전체가 뭐 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거기서 한 20% 정도 다 드는 240만 원 정도, 이 정도 평균에. 100만 원이라 그러면 120만 원 정도, 300만 원이라 그러면 한 360만 원 정도. 내가 볼 때 굳이 성경의 비율을 든다 그러면 이건 것 같아요. 교인들의 이제 평균적인 것들. 그죠? 제가 볼 때 한국의 전체를 놓고도 이렇게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다른 접근이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이것도 복이라면 복이죠. 원래 저주였잖아요.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소득이 없는 지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너희들은 빌어먹을 거지놈들이라고. 근데 거지는 거지인데 이제는 헌금 받는 거지가 돼버렸어요. 목사 거지죠. 뭐 거지하고 비슷하잖아요. 입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옛날에 거지는 깡통이었는데 뭐 우리는 안 그러지만 뭐 이렇게 돌렸잖아요. 바구니 같은 거 뭐. 그 몰라요? 옛날에 뭐 그런 것들 인터넷 찾아봐요. 거지와 목사의 공통점. 그 나오면 다 나와. 찾아보라니까. 거지와 목사와 공통점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프로이트식으로 과거가 나를 망쳤다. 그래요. 뭐가 또 호소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 앞에 REM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살고요. 저주가 있다 할 때도 온 가족이 교육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앞장서가 나가겠어. 그러면 그 가족이 살고요. 마지막에 그들의 삶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돼요. 그게 미션이라고. REM의 능력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대문이 되어서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은혜 역사가 나타날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옆 사람 손을 잡고 할까요? 손잡기가 힘든 사람은 주보를 끼고 잡으세요.